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0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태초부터 이루어진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듯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해도 미친 듯이 기도해도 말씀을 탐닉해도 결국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에 완벽하기란 여간 어려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곧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종교로서의 기독교 외에 많은 종교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세의 옛 언약에서 은혜의 새 언약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오늘이 지나고 고난 주간을 지나 새 언약의 부활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의 성취를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주간, 특히 성금요일에 성만찬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만찬의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생애의 마침표와 같은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이전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또한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선 12절부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풀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5절을 보면 큰 다락방을 예배하시고 그곳에서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 등을 통해서 추론하기로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 곧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였고 성령이 임하신 그곳이라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자신을 팔자에 대해서도 예언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순서에 따라서 누룩 없는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22절이 시작됩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기서 받으라라는 동사는 손으로 잡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헬라어 동사가 인칭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동사에는 2인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너희들 각자 받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것이 당신의 몸이라 소마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예수님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인육을 먹는 사교 집단이라는 오해와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시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과 여러 기록들에서 이 단어가 단순히 이런 시신만을, 바디만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닌 야고보서 3장 3절에 있는 살아있는 몸, 또 로마서 6장 6절에 나온 죄, 속박된 육적인 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어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몸이라 하신 것은 곧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먹는 누룩 없는 떡은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에 먹는 떡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만찬의 떡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떡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감사기도 하신 후 잔을 주시며 또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자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양을 잡아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몸과 피로 새롭게 영원한 언약을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과 같이 만인을 위한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이전 모세의 옛 언약은 매번 짐승을 잡아 속죄제로 각을 떠 드리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산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민족적 한계를 넘어 인류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소망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25절에서 약속하시듯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를 기억하고 믿으며 구원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그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혹독한 시련이 닥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예고하십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즉각 반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약한 의지에 대해 경고하시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천명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것을 거부하며 예수님에게 반항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 의지가 하룻밤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가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숙고하지 않은 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부인하지도 않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어난 것은 다른 제자들도 도토리 키재듯 누가 더 크냐 논쟁하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의 모든 맹세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위협 앞에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연약한 인간일 뿐 그들이 어떤 다른 인간과 다른 존재였기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받는 유혹, 공격, 거짓과 여러 죄된 이야기들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유혹하며 넘어뜨립니다. 결국 내가 내 의지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전한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 만드신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6월절 어린 양 산제물이 되어 인류의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만찬은 모세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는 옛 언약의 구속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자신들의 의지로 얘기했지만 결국 버리고 도망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오직 은혜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귀한 우리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